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때, 소위 클라이막스의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리고 때때로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필요할 때마다 창세기 22장의 메시지가 많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건축을 하거나 선교사님이 오셨거나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때에 왜 그렇게도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메시지인지, 사실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메시지가 많이 설교되어졌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리고 교회 몇 번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이 창세기 22장,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라서 저도 이러한 메시지를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들을 좀 느끼냐면 다 아는 말씀인데 이미 또 다 아는 말씀을 내가 뭐 또 새롭게 전할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선입관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붙들고 씨름해야 할 터인데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뭐 그냥 아는 말씀 전하면 되지라고 하는 유혹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알려진 말씀일수록 준비하지 않아도 이 메시지는 자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밀려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도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메시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메시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이 메시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에 또 다른 무엇이 있으랴, 또 새로운 것이 해 아래 또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태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게으름이 한 주간 제 영혼을 붙잡았던 메시지가 또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는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 때 일어났던 메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때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난 이후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이삭이 15살 이후 혹은 많게는 한 20살 정도까지 지난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난 세월 어느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언제 일어났건 그러나 이 이삭이 아버지의 짐을 지고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은 적어도 장성한 나이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난 이후 그의 삶의 자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듯이 이 가정에는 웃음이 끊임없이 날마다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 정말 노년에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니 아들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이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평안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화평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면 이제 새로운 긴장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긴장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냥 선교사로 목사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의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죠. 근데 저는 시험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 공부를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니까. 시험이 끝나면 방학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방학을 하려면 시험이 끝나야 되니까 시험 때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시험 뒤에는 방학이 있다. 얼마나 평안한지. 학점과는 이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A만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목회를 뭐 올해를 받는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시험 때가 참 좋았습니다. 뭐 평안하고 수업도 없고 과제만 내면 되고 시험 쳐서 또 지나가면 방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유혹하도록 역사하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이라면 이기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만 테스트라고 한다면 잘 치러내기만 하면 우리가 F학점을 받든 뭐 C, D를 받든 어쨌든 이 시험 뒤에는 우리에게 달콤한 휴식과 그리고 휴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의 때에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말과 믿음의 결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이 합격이라고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맡겨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 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지금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삶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테스트를 임하고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기기 위해서 그는 침묵하며 그리고 더 큰 침묵을 통해서 더 큰 외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목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만 해도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선교사로 드려라 내 아들을, 내가 네 아들을 선교사로 좀 써야 되겠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만 해도 막 화가 날 지경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목사나 선교사나 어려운 지역의 사역자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죽여서 내 희생의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어 시험을 보면, 차라리 수학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밤새워 보기라도 할 텐데, 이 시험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난감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의 메시지를 우리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약 3일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3절, 4절이지만 3절과 4절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3절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가면서 3일 밤낮을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고 난 이후 3일 되던 그날 바로 우리는 4절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3절과 4절에는 깊은 아브라함의 침묵과 그리고 그가 깊은 침묵의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리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아들과 종들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아직도 3일 뒤 아비에게 묻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직 아브라함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앞으로 3일 후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어미라 할지라도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가뿐, 드디어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서 이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노망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노망이 왔네, 무서운 말입니다. 늙어서 망했다, 미쳤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사라의 나이 90세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그 번제단 아래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봤자 공감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침묵은 때때로 우리에게 내면에 깊이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데 이 침묵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침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는 깊이 있는 침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광야에서 침묵하며 그가 침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어지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깊이 있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땅에서 그는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도대체 말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동생 아론이라고 하는 저 말 잘하는 말쟁이를 좀 데려다가 하나님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는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침묵을 거치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거치십니다.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단의 유혹이 들려왔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들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이기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침묵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외적 침묵보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침묵보다 내적 침묵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한번 외적 침묵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은 하진 않지만 SNS에 올라가서 페이스북에 혹은 또 소셜미디어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써놓습니다. 얼마나 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넘쳐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외부의 침묵뿐만 아니라 내면의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3일의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영혼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가 있는 겁니까? 이러실 겁니까? 아마 저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기도라는 것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아니, 주셨다가 뺏어갈 거면 차라리 주질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줄 걸 뺏어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삿대질 해가며 하나님께 핏대를 올렸을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자 그는 즉시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을 그는 고대하며 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비에게 말하여 이르되,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아버지여, 우리가 번제할 희생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들은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은 아들이라도 살려낼 것이며 없는 자라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음성을 그는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은 결단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을 드리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번제단으로 그는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단을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번제단 앞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그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이 훈련을 그가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삭을 살해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삶의 헌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오직 음성만을 듣겠다고 하는 삶의 훈련과 삶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거든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실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침묵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하고 고독이 필요하고 우리 내면과의 들려오는 음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러한 침묵의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그리고 그 음성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이 마지막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아브라함의 눈은 큰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손은 작은 곳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적이지 않습니까? 가을이 왔나 봅니다. 제가 이 가을 남자입니다. 그래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요즘은 왜 그렇게 슬픈지, 머리에 흰머리 하나만 늘어도 막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이래봬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먼 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작은 곳에 두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필요한 짐을 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어른들이 이 짐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곳까지 밤낮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기록하기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뇌리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온통 모리아라고 하는 그
그 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손수 안장을 그가 올립니다. 두 종을 택해서 3일 동안 가야 할 음식과 의복을 그는 또 챙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의 발걸음을 옮기다가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이 나타나자 그는 멀리서부터 그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믿음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명령했던 모리아,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시선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선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일찍 일어나 나귀를 정리하고 나귀에게 3일 가야 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그곳에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로 써야 할 나무를 직접 패고 장작을 만드는 이러한 작은 수고도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향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많은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비전 그리고 꿈,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사명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식처럼 들려질 정도로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손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오늘 하루의 작은 일들,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손이 바삐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저 모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 비전랜드를 가기까지, 아니 가서도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주는 것,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정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썼던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에 놓고 가는 작은 수고로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큰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그 수고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어쩌면 우리는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헌신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골,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꿈과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한 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리아 땅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이삭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드려졌던 예배가, 다음 주가 드려졌던 예배가, 그리고 그 다음 드려졌던 그 한 예배 하나하나가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삭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완전히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 이 완전히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성은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벽은 다시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그 성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면
이 성벽 재건은 중단되어져 있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은 너무나도 많은 방해거리를 만나고 있고,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과연 저게 제대로 세워지기나 할까, 저 일이 과연 끝나는 날은 오기나 할까,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만연했던 바로 그 시기, 스가랴 선지자는 다림줄 하나를 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수평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수평을 재는 그러한 줄자 같은 것 아닙니까? 그는 그 다림줄 하나를 듭니다. 아직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는 그 성벽, 완전히 무너지고 기초석도 다져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는 다림줄 하나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그는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벽을 쌓고 재건된 이스라엘의 예배를 세우는 일보다 이 줄자 하나 드는 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외치기를 이 줄자를 하나 드는 것, 다림줄을 하나 드는 것으로부터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선언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일부터, 나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안장을 씌우는 것으로부터, 3일 가야 할 양식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모리아 산에 드려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비전을 향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고난을 통과했더니 공감된 삶이 되지만 고난 없이는 동정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철없이 순진하게 묻고 있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번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성경을 쭉 보면 아들이 한 15살, 많게는 20살 정도까지 되어진 나이라면, 여러분, 이삭이 결박하도록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의 양으로 내어주도록 결박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반항 한 번 없이 결박당하는 이삭은 참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제 딸이 둘이 있는데 9살, 10살, 11살 아닙니까? 벌써 사춘기가 왔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합니다. 아빠 왜? 싫은데? 뭔데? 아빠나 잘해? 아빠는 왜 그래? 정말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얘야, 하나님이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준비하실 것인데 우리 너를 번제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빠 드디어 미쳤군. 하나님, 우리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드디어 미쳤습니다. 이렇게 할 딸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려놓고 그 결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면 너무나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알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감한 것입니다. 저거 정말 죽겠구나, 저거 정말 죽이겠구나, 하나님이 공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공감합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 드리는 것도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며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며 3일 밤낮 이 아들을 드려야 하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민하고 3일 밤낮을 울며 마음속에 통곡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브라함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더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고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십자가를 깨달았다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이 제단 사건을 통해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제단 앞에 아들을 올려놓은 그 순간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그 아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가 공감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공감하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무슨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우리의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 한마디는 아니지만 제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커밍아웃이 아니라 남자는 솔직히 젊은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라고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나이 든 여자도 좋아합니다. 근데 젊은 여자를 대체로 좋아하는 것은 젊은 아가씨들은 쉽게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줘도 어머머머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요. 어머나 처음 먹어봐요.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별로 시시한 곳인데 데려가도 어머머머머 이런 곳이 있었네요. 난 처음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곳을 예비해 놓으시다니. 이렇게 공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미 좀 나이가 먹을 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면 수작부리네 이게. 몇 번째야 이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여기를? 아니 이 레스토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또 좋은 곳에 좀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려면 야 이것 봐라 선수인데 이거 어쭈 이러지 않습니까? 신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신혼 때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사다 주면 어머 나를 위해서 된장찌개라도 끓여놓으면 맛없는 된장찌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와 너무 맛있네, 최고로 맛있는 된장찌개.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감의 삶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똥국이요 된장국이요 이러는 순간 우리의 공감대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공감한다는 것,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목회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아들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에는 이미 틀렸다고 판단되기에 하나님 저 딸이 목사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기쁨이 솟아 넘치는지. 여러분 공감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과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고통을 통과하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거나 더 이상 그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더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지 않고 이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군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가 있더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혹시나 이 고난 너머에 나에게 주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마지막 시험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통과한 이 어려움들과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은 공감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해봐,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시련과 어려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공감할 수 있다면, 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